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늘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계신다. 지금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에도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만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잠언 16장 9절에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시편 48편 14절에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이사야 48장 17절에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했어요.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에도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반대로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다른 의미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첫 번째 17절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은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진입해서 그 빠른 경로를 통과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을 겪게 될 때에 그 전쟁의 환난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 길이지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빠른 길, 평탄한 길,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심을 알 수가 있죠.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먼 길, 홍해의 광야의 길, 어렵고 사막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시면 또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음의 의의 백성들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이 말씀에 나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되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 출애굽의 여정,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에 참여한 사람 숫자를 보십시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넘는 아주 대단한 집단이었어요.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족속들도 있었지요. 그 많은 수가 함께 따라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했겠습니까? 그리고 양과 소와 여러 가축들도 함께 나오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출발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라암셋이었습니다. 이 라암셋에서부터 출애굽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데 첫날에는 동남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서 하루를 행군해 갑니다. 성경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의 그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약 52km 정도 되는 지점인 숫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서 이제 또 하루 길을 준비하고 또 광야 길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숫곳을 떠나서 또 하루 길을 행군해서 간 길이 어디냐면 에담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장막을 칩니다. 여기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 에담이라는 지역은 애굽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출애굽에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이제 막 접어들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바로 이 넓은 광야와 맞닿은 곳이 바로 에담이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람셋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2번에 숫곳이라는 곳이 보이죠. 그 다음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에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데 람셋, 그 다음에 숫곳, 에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에담. 그때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100% 다 파악하고 또 위치를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 위치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람셋이 있고 숫곳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은 바로 애굽이지요. 그리고 이 숫곳과 에담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나오는 그 신 광야가 있고 수르 광야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 길을 거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접어들게 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 이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도대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에 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그런 내용도 없지만 많은 성경의 기록을 종합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별개의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 기둥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하늘 위에서부터 이 땅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되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름 기둥, 구름으로 보호받았기 때문에 아마 하늘 위에는 이렇게 더 넓은 면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넓은 면으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기둥처럼 내려오는 이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무슨 버섯이라 그러죠? 송이버섯인가요? 이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기둥처럼 되어 있는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현상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서 나타나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게 무슨 모습이지? 저게 무슨 형상이지?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이 형상을 보고 있을 때, 현상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현상을 보여주신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에담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에담은 바로 서서히 이 넓고도 험한 광야가 보이는 바로 그 광야에 진입하는 그 직전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 위치지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25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해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이 출애굽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기억하사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의 일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까 17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먼 길 광야의 길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의 길은 너무나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불안함이 생겼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먼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름 기둥 불기둥의 현상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갈 때에 여러분 한밤중에 나오면서 뭔가 챙겨올 것이 없었어요. 뭔가 좋은 것, 중요한 것을 챙기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고 애굽을 떠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밤중 애굽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앞으로 가야 될 광야의 길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지요. 내가 넉넉하고 뭔가 기도 제목이 없고 편안하게 있을 때는 가끔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사로잡고 있고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때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희한하고도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이걸 어떻게 내가 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맛을 보고 경험해 봐야 이걸 경험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 올라서 이제 그 험악하고 넓은 광야 길에 진입하면서 에담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엄청난 광야 길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남은 이 삶을 가만히 보면은 지나온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할 수 없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두운 길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인도해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시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삶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보다도 앞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과거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남은 삶에도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둔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여전히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의 백성, 택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요? 이 땅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디까지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거룩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과 인도하심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가 애담에서 저 광야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환난의 길을 바라보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이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망에 빠지고 언제 자포자기하고 언제 죄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내 앞서서 먼저 행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에 자꾸 넘어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내 앞에서 이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다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고 순종하고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고 여전히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표적과도 같은 것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 구름과 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자신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수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을 다 심어 두셨어요.
해와 달이나 별이나 빛이나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바람이나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 증거들을 다 두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그 구원 역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구름과 불이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징을 주시고 표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팍 떠오르게 만들어요. 막 성경을 찾아요.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찾았던,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라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나가면 저를 이단으로 볼까 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것보다도 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들으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꿈으로도 환경으로도 만남으로도 이상한 일들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장막을 다 거두고 챙기고 행군했습니다. 반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스탑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끌면 너희들은 순종하고 내가 멈추면 너희들도 멈춰라. 이것이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아까도 제가 모양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최근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어 죽은 사람들의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날씨가 정말 좋은 정말 세계적인 날씨를 자랑하는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기온은 갑자기 낮에는 뜨겁게 사람을 정말 이 태양빛으로, 광야의 태양빛으로 정말 죽게 만드는 그 뜨거운 온도가 올라갔다가도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뜨겁게 내리쬐는 이 광야 사막의 태양빛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했지요. 불 기둥은 이 밤의 추위와 또 그 밤의 맹수의 공격, 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로 보여주신 놀라운 상징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둠에 처했을 때 주님을 태양으로 삼으라. 그가 당신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인생 항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가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은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 하시며 바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에 반가운 말은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말들, 세상에 많은 축복의 말들이 있지만, 반가운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만큼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 6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여러분 신약의 교회와도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민족의 구원을 의미한 것이지요. 애굽은 불신앙이었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선민을 죽이던 그 애굽은 본질적으로 악한 영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영적 출애굽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신약의 교회, 그 구약의 시대에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나중에 장차 나타날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교회에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성취해 가신 그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과 구원의 태양입니다. 빛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대속의 일들을 끝내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놀라운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신약의 성경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 내용까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과 주님의 길을 따라 늘 믿음의 길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뻔한 답이지요. 뻔한 답입니다. 제가 지금 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에요. 뻔한 답이지만 이 답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이 답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를 경험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더 쉽게 나와 있는데요. 40장 31절에서 38절 보시면, 특별히 34절 이하를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뭐라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앞으로 전진했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전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기다렸어요. 이건 무슨 말씀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승리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상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실 그때는 철저하게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전적으로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영적으로 더욱더 칼을 갈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것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말씀하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실 그때는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기다리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 찬송 중에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고 적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의 의미를 보여주시며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놀라운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광야 같은 이 삶을 우리 남은 생애가 광야 같고 정말로 뜨거운 태양볕과 그 놀라운 어두움과 그 어두운 모든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확인하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